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므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금년 1년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1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가셨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받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울었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 자아를 아버지여 꺾었고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서 결국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 1년에 무슨 일이 저희들 앞에 펼쳐질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낮아짐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서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순종함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시는 분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사 다르게 할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예수님이 금년 1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보고 1년 동안 사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애는 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인은 교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순장들은 순장대로, 순원은 순원대로. 참 애쓰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잘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은요, 그 출애굽기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살아보고 났는데 야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잘못 살았다 싶어서 다시 뒤집어서 또 다른 생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뭐 한 번쯤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이 한 번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 보면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도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소문에 의하니까 네가 참 엉터리로 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한테 맡겼던 것을 결산하자. 달란트 비유도 봐보세요.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힘써 남기어라. 내가 갔다 오마 그랬죠. 거기에서 힘써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겨져 가는 것들이 여러분 내 이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힘써 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힘써 남기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러분한테 잘 말했던 것이에요. 느닷없이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오시더니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을 쫙 갖고 왔어요. 우리 때 국립대학 그 정원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5명 남학생이 또 군대를 갔어요. 그래 놓으니까 15명밖에 안 돼요. 쫙 15개를 풀어주시더니 고등학교 2학년 책이었어요. 학습 지도안을 쓰고 그리고 그 학습 지도안대로 수업을 한 사람 앞에 뭐 15분씩이든가 얼마씩을 주면서 수업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당황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그것에서 있는 것을 이제 자기가 또 이 책 한 권에서 어떤 것을 뽑아야 될 것인가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공부도 제법 잘하고 하는 애들도 발표하라 그러니까 나와서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다가 막 간신히 때우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5분, 10분, 15분, 20분이 가도 전부가 다 집중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집중을 하고 교수도 집중을 하고 그러고 끝나고 나더니 오양 예 그랬더니 오양은 지금 그대로 제가 전남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대로 광주 일고 가서 가르쳐도 5년 가르친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나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은사는 달란트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과 학생들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모았어요.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문학부 학생들 막 전도해갖고 모아가지고 CCC 교재 10스텝을 가지고 아침마다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심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죠.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됐어요. 여기 우리 이제 승희도 있는데 그 우리 제자들 몇 명을 그 전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선생님 그때요 여자 선생님들은 정말로 못되게 굴었었대. 아주 자기들은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니네들은 시골에 있는 애들이니까 하면서 너무 애들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갑질을 한 거지요. 요새 유행한 말로. 그랬는데 오송자 선생님이 딱 오면서 저런 선생님도 있구나. 자기들한테 신선한 충격이었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랬냐? 그랬더니 첫째, 너무도 수업을 재밌게 했었대. 둘째, 애들에 대해서 갑질을 안 했대. 그래가지고 그랬었노라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노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고향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애들 주일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한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명 안 됐어요. 우리 교회가 좀 복잡한 교회라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엑스플로 74 할 때였을 거예요. 전부 목사님하고 교인들 생전 그런 거 안 가는데 제가 막 가셔야 된다고 가셔가지고 같이 참석하십시오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비싼 예산을 들여서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서울에 지금은 여의도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에요.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됐죠. 거기에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와가지고 엑스플로 74라는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안 태어난 사람 여기 많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전남대학교 상대를 다니던 제 후배 남학생 하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이걸 시작을 하자. 교사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던지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150명이 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로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기가 막히게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활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하고 또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제 머릿속에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열심히 딱 이사를 가면은 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야 될 영혼들을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갑니다. 결혼해서 처음에 인천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울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인천 왔다가 그 다음에 서울 왔다가 강북 살다 강남 왔다 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 계약을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구원해야 될 영혼, 만나야 될 영혼을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이사 갈 때까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딱 가면 무엇부터 보입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붙이셨나? 그것부터 보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더니 저희들이 이제 울산에서 살다가 울산에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 동네 아줌마들 엄청 성경 공부 많이 시켜놓고 울산에 어머니 순 조직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발령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서 인천으로 이제 집을 이제 다시 샀지요. 그때 작은 이제 빌라 하나를.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누군가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더니 이제 이사 오냐고. 자기는 메토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내가 울산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현대자동차 다녔대. 우리 남편이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올라오니까 적당한 교회를 다닐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갑든지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갖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열 몇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집사님, 우리만 은혜 받아갖고는 안 되겠는데 우리 남편들을 좀 어떻게 가르쳐줄 수 없냐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때는 연말, 지금같이 연시가 되죠. 연말 연시가 되면은 전부 며칠을 쉬었어요. 1, 2, 3일이 아주 공식적인 공휴일이니까 뭐 휴가 좀 내고 뭐다고 하면 보통 한 5, 6일씩을 쉬어요. 날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이게 시간대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6명을 기껏해야 일주일 매일 밤마다 어느 집사님 집에서 모여서 기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3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셔. 지금은 띵동해도 안 열어줘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하고 얘기하면 다 듣고 제가 가야 되기는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좀 미루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저는 이것이 내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은 이 동네 사람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 건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보내는 것. 이것이 제 일이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평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바뀌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재밌고 기쁘더라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중심 인물이 돼가고 절대로 목사님 나는 못해요 했던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구역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것이 아주 열매들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3년을 지내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또 이제 하나님, 저희가 이제 경희대학교 앞에서 회기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주택이었어요. 이제 골목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으로 5집 그렇게 이제 골목이 있어. 우리 집이 3번째 집이었어요. 이제 집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누구를 꼬셔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골목을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딱 이미선 집사님 같이 생긴 사람이요. 예쁘장하니 호리호리하니 다 오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살아요? 그랬더니 산대. 나는 저 3번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래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그럽시다.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 당신 어떻게 날지도 못한 내가 그 말 한마디에 그럽시다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자기가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꿈을 꿨대.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딱 대문에가 무슨 학교 그렇게 써졌더래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저 집 인자 이사 왔는데 언제 학교를 차렸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는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있었던 분이요. 그런데 내가 자기를 만나더니 성경 공부하러 우리 집 오겠냐 하니까 자기가 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누구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온 사람이 또 누구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도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무엇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셨어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목회할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기묘묘하게 목회하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내년이면 내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고 일단 말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남서울 삼봉교회에 있던 신미숙 사모. 목사님, 자기 남편이 선교사로 가는데 집을 팔았대. 그때 3분에 뭐 37평인가 8평 된 것을 1억 뭐 7, 8천 그 당시에 주고 팔았는데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가서 주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적 음성으로 오송자 목사가 내년에 교회 개척을 할 것이다. 네가 그중에서 1,000만 원을 개척 헌금으로 씨앗 헌금으로 내라. 교회 개척도 안 해서 일단 그 사람이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500씩 3번 1,500을 또 넣어주더라고. 어떤 분이 500 주고 어떤 분이 100 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100만 원 헌금한 사람도 계시고 뭐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고스란히 교회 통장이 됐어요. 그리고 개척하는 개척 자금은 그냥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가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개척 자금 정확하게 8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보증금 5천하고 또 이제 이런 거 전부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합해서 에어컨까지 딱 하고 나니까 컴퓨터 100만 원까지 딱 하니까 8천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이곳에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출애굽기를 깊이 묵상을 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 야곱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만났죠. 마침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전부 기근을 피해서 가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죽고 그 당시 왕도 죽고 그 다음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이 저렇게 인구가 불어나니 요것들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저것들이 좌양좌 우양우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버리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있다가 히브리 사람은 아들만 낳았다 하면은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여라. 아니면은 너희 가족들 전부 다 몰살이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의 왕 바로보다 더 큰 군사력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야 얘네들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힘없는 아이 하나, 모세라는 아이 하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이제 애 울음소리가 우렁차지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없이 강물에 안 던지면은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역청을 칠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일강처럼 도도하니 거역할 수 없는 바로의 명령처럼 이 세상 물결은 정말로 사탄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도도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사탄의 도성이다 하고 자식을 학교를 안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을 안 가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쫙 산속에 들어가서 저 혼자 거기서 뭐 해갖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 보낼 때 역청을 칠해야 돼요. 역청을 앞에도 칠하고 뒤에도 칠하고 역청을 칠해. 역청은 뭡니까?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지만은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칠해 보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나일강으로 띄어보내요. 띄어보내지만은 세상의 물이 이 갈대상자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박도 칠하고 안도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기도로 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물살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갈대상자예요. 그렇게 해서 띄어보내야 돼요. 그 모세가 잘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모습 이대로 뒀다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40살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차기 왕 1순위, 0순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어머니가 심어줬었던 자기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 이 나라는 지금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은 지금은 비록 노예지만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 엄마로부터 들었어요. 젖 먹을 때. 그래 놓으니까 항상 그것이 마음에 계속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 백성과 히브리 백성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백성을 때렸는데 어떻게 급소를 쳐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였죠.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는 정해졌는데 그 모세가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 갖고 있는 그 마인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뽑아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내가 썸바디인 줄 알았어. 모세도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는 것이라고는 장인 양치기요. 자기 마누라가 싸주는 주먹밥 한 2개 들고 와가지고 그것 먹으면서 아무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공주의 아들, 그 찬란했던 궁궐에서 누렸던 그 자기가 그대로 누렸던 그 권세, 모세를 설명할 때 그가 학문에도 능하고 전쟁에도 능한 자였어요. 그 자기가 능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디 하나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nothing이네요. 하나님 나는 nobody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럴 때 주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를 네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가 미디안 광야 같은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 언제까지 고생해? 그러면 언제부터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막막한 안개 같은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바디네. 그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바디를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도 보십시오. 내 나이 80입니다. 나 따르는 백성이 있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기를 합니까? 권세를 있기를 합니까? 아니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 바로가 나를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한 자니까 말 잘한 사람 보내세요. 그러고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뭐 있을 것이 못 있습니까? 양치는 지팡이지요.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 되지요. 집어봐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지요. 꼬리를 집으라 그래요. 꼬리를 집으면은 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뱀이라고 쳐봐요. 이것이 뱀 머리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몸 휘게갖고 물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독사라면. 그러니까 잡으려면 땅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확 목을 잡아버린다고. 그러면 얘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요.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저히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내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주면은 억울하지요. 그래서 자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갑니다. 바로한테 가서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제 노예에서 풀어내서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제가 감기가 와서 좀 기침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낸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것들이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런다. 그러고는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지푸라기를 주는데 얘네들 지푸라기 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푸라기 주지 말고 그 대신 만들어야 되는 개수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만들어라 그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뭐하러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했지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도 내 말 안 들을 것이고 백성도 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고 나를 설득시켜가지고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므로 그가 이 백성을 더 고생을 시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노예살이 하느라고 고생인데 얘네들을 더 고생을 시키니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그냥 안 보낸다. 바로가 절대 너희들 그냥 안 보내준다. 내가 강한 손을 더하겠다. 강한 손을 더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잡고 있어요. 노예로 잡고 있어요. 겉으로야 우리가 열심히 자유롭게 살지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의 영적인 것을 노예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일생을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딱 규정을 내립니다. 일생을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그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안 내줘요. 안 보내줘요. 재앙을 1번부터 9번까지 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져서 채소 다 죽고 아주 질병이 생기고 온역이 오고 이가 나오고 첫째 둘째 셋째 전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해줄 듯 해요.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가라 타협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가서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만 가고 거기서 해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재물은 놔두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9번까지 안 내줘요. 여러분 이걸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은 이 세상과 모든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를 꽉 쥐고 나를 안 내보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사에 기적을 베풀어. 어머,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봐. 나 대충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살짝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안 내보내줘요.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강한 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죽는 것은 애굽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장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라. 한 집에 한 마리 잡는데 식구가 적은 사람은 두 집 앞에서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잡은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내가면서 피 바른 집은 그냥 지내가고 피 안 발라진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장자라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스라엘에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내가면서 보니까 이미 양이 죽은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아, 이미 죽었구나 하고 패스오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이 통과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직도 이것을 못 믿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피 발랐어요. 피 바르고 그 다음에 쿨쿨 자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피 발라놓고 너희들은 집에서 뭐 하냐? 그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쓴 나물과 함께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피 발라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출발하면은 예 하고 걔네들 옷은 통짜리처럼 생겼죠. 허리띠를 풀어버리면은 발에 걸려서 일을 못해요.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묶어지고 그리고 지팡이 잡고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느슨해지는 삶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내 자신을 신앙 안에서 긴장감을 갖도록 유지를 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서야 돼요. 지팡이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인데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먹어. 무슨 불에다 구워서 먹습니까?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성령이란 말이 나오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 불에다가 성령의 불에다가 구운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 피 발라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사했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성령의 눈으로 조명하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쓴 나물과 더불어 먹어요. 쓴 나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룰루랄라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쓴 나물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건으로 와요. 어쩔 때는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참 어렸을 때는 참 더할 수 없이 착실한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공부하고는 남이고 대학 가기는 진지게 틀렸고 대학은 던져버리고 반듯하게라도 저것이 온전히라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요. 건강하던 내 가족 중에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암 3기 4기여가지고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쓴 나물이요, 쓴 나물. 이 쓴 나물을 고기와 함께 먹는 거예요. 이 쓴 나물이 쓴 나물로만 그대로 그쳐버리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서 쓴 나물이 먹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거기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얼른 가라 하면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여러 가지 것을 주면서 빨리 내보내죠. 이것들 그대로 있었다가는 우리 백성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놔놓고 보니 홍해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당황이 됩니까? 세상에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옆에는 비아이롯이요. 뒤에는 보니까 3일 지나고 나니까 철병거를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원망해. 조금 전에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를 살려낸 것은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기적 갖고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탁 내 눈앞에 어떤 엄청난 기적이 하나 일어나면 예수 잘 믿을 텐데 지금 저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그냥 팍 뭔가 기적을 베풀어 버리면 믿을 텐데 기적 베풀면 그 순간 와 그래요. 그러고 은발에 오줌 누기요.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또 그대로 살아요. 그렇게 많은 기사 이적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어쩝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그 전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는 데 가더라도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네가 돌이킨 후에 내 백성을 더욱 굳게 해라.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물결이 장난해지고 잔잔해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고치니 되고, 그것을 3년 반 동안 본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니요. 나 목에 칼 들어와도 부인 안 해요. 그러죠. 그 몇 시간 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를 버리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 안 돼요. 기적 체험한 사람들이 좋거든요. 황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기적만 체험하고 싶어요. 은혜만 받고 싶어요. 그러고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 발랐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쓴나물과 함께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패스 오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걸 감당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구워낸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께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너 저거 해라 그러면은 예 주님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홍해가 없었으면 어쨌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홍해 때문에 나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을 오늘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홍해가 없었으면 애굽 군사들이 와가지고 얘 다 데려가 버려요. 다시 다 데려가요. 죽일 사람 죽이고 다 데려가서 다시 노예 삼아버려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건넜고,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못 쫓아오고 수장되어 갖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놓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전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 없이 건너오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세상과 딱 끊고 애굽과 딱 끊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광야를 거쳐서 나는 가나안 땅에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그곳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 먹었죠? 광야에 들어와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쳐서 음료를 줬어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 나왔는데도 이들을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장정만 60만이었죠. 여자, 애기, 노인 다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60만이 여러분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가나안 땅 간 사람이 2사람뿐이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도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저한테 가장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것.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제자들 교회에 오신 사람들한테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말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례받고 만나 먹고
신령한 음료 마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갖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자아와 자기 부인이에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것이 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 그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죽으려면은 하루 평균 80명씩 죽었대요.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저 유다 지파 중에서 아무개가 어저께 죽었다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또 누가 죽고 막 쌍으로 죽고 가족이 다 죽고 이런 하루에 80명이 죽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아멘 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그 다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퍼져 있는 그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부터 살아온 방식, 어머니 아버지부터 배워온 우리의 생활 습관, 내 욕심, 내 자아, 이기심, 엄청나게 많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몽땅 품고 예수의 피만 발라놓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들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고 영적인 간음하고 육적인 간음도 물론 포함되죠. 영적인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광야를 돌아가서 만나를 주지요.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내일 것까지 오늘 거두지 말아라. 그날 주신다.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아라. 그래도 기어이 그 뒷날 혹시나 안 줄까 봐서 오늘 오늘 먹을 것뿐만이 아니고 내일 모레 모까지 다 거둬.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여지없이 벌레 나버렸어요. 여지없이 못 먹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행여 내일 안 내릴까 봐서. 그것도 불신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은 걷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 2배로 준다. 그래도 기어이 안식일에 또 나가봐요. 안식일을 안 내린다고 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줬는데 설마 이날이라고 안 줄까 하고 또 가본 거예요. 이건 역시 불신앙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갖고 평생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가 있어요. 그것이 신선한 만나예요. 그것이 신선한 은혜예요. 날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첫째,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 목적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에 갔다.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그 약속이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붙잡았지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써졌는데 주님 그럼 이렇게 하시겠네요 한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된다 그랬어요.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때 우리는 포기해요. 하나님도 생각을 바꿨나 보다 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네 하는 한계 상황이 와요. 그 한계 상황을 조금만 넘어서 보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제가 오늘 엄청난 팁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 더 이상은 나 못 기다려.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안 돼. 더 이상 나는 이제 여기서 한계야. 그럴 때 그것을 딱 넘어가요. 그 넘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이 내 가슴에 확 꽂혀 들어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갖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할 때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너끈히 이겨낸 사람이 자기 간증을 쫙 하는 거예요. 큐티 나눔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껍질만 교회예요. 껍질만 교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쭉 해 나갑니다. 그곳에서도 광야의 주제곡을 불러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지고 오라고도 안 해요.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모세가 암만 해도 모세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얼마나 수천 명이 죽지요. 모함 여자들한테 또 간음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지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에 관계되는 것 있으면 확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아니어도 뭔가 내 육신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헤쳐내버리고 말고, 내 고집대로 살아버리고, 내 자존심 절대로 못 굽히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두드러 맞고 혼나고 불뱀에 물리고, 이런 것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맷집이 생겼어요. 맷집이 생기니까 광야 다 와갈 때쯤 되니까 이제 좌양좌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 와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맛을 보게 하셔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굉장히 큰 성읍이고 강한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승리의 맛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이건 나 못 이기겠는데, 이건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하고 막 이리 뚫래 저리 뚫래 하지요. 그런데 옆에서 믿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사람들 해가지고는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맷집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겨지는 거예요. 강한 것도 이겨지고 큰 것도 이겨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갈 때가 다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들을 우리들이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저 나라, 저 천성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한시도 그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 속에서 엎으락 뒤집으락 하면서 매도 맞았다가 승리도 했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언약받은 백성이면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을 앞에 둔 애가 그 수능 날 일주일 남았는데도 어디 가서 게임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캠핑하고 놀러 간다면 걔는 그 보나마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세상은 극도로 악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원주의 들어왔죠. 물질주의 들어왔죠. 세속주의 들어왔죠. 이제는 WCC, WEA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자잘한 것들은 조금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다원주의가 지금 WCC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통합, 즉 감리교, 루터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장, 그것은 처음부터 엉터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이. 이곳에서 여러분, 인지해야 될 것은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럴 때 정말로 믿음을 굳게 세우셔야 돼요.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느슨해지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급하니까 그거 일 좀 해놓고 그러고 교회야 평생 다니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평생 다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같아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노아 때는 방주를 120년 지어요. 방주 120년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방주 짓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날마다 방주를 지어도 그것 내 눈에서 다 지나가 버려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는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동성애가. 그래도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법으로 해서 합법화하자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가만둬도 동성애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법으로. 그래갖고 동성애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 그랬죠. 동성애자들을 엄청 생각한 것 같죠. 저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러지 이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아니요.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보호해 주는데 여러분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계속 동성애 하십시오 하고 에이즈 약값 대주는 것이 동성애 보호하는 것입니까? 에이즈 환자들은요. 처음에는 에이즈 환자가 적으니까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 약은 전부 전액무료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것은 발표 안 해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들한테 주는 약값이요. 1년에 한 사람당 300만 원 들어간답니다. 동성애자 한 사람한테. 지금 동성애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우리들의 세금이 그 에이즈 환자들 약값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면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이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유전자가 나올 때부터 그 사람들은 동성애 하게 돼 있대. 유전적으로 DNA가 그렇게 생겼대 그러죠. 미국에 있는 의학 교수들, 의학 박사들이 그것을 행여라도 이만한 유전자의 씨라도 있는가 얼마나 연구조사 해갖고 결론을 뭐라고 냈어요? 동성애는 전혀 유전자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법으로 해주자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인 롯의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자,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는가를 아시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계속 평생 다닐 교회니까 뻔떡하면은 당연하게 예배를 우습게 여겨. 우습게 여기고 그때 내가 어떤 분한테 다음 주에도 교회 오셔요 그랬더니 일이 없으면요 그러더라고. 일이 없으면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끊어질 듯한 그 선을 연결해 주는 것이 예배예요. 존 물린디 목사님 얘기도 했죠. 제가 우간다에서 이 목사님이 에이즈 환자가 40%예요.
아프리카부터 이제 그 동성애가 출발을 했지요. 40%요. 사람 환장하겠네. 이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이 생긴 사람은 예외 없이 나라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해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 사람 기가 막힌 거예요. 40%가 에이즈 환자면 이거 어쩌겠어요. 애 나면은 애는 아무것도 모르게 애가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애가 에이즈 환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 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40%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이 사람 예배에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많아졌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커졌어요. 대통령까지 예배하게 됐어요. 예배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는 밖에는 이것은 끊을 방법이 없구나.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 때예요. 오바마가 빨리 차별금지법 만들어갖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 그 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를 빨리 하라고 오바마가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갔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바마의 특명을 받고 니들 빨리 차별금지법 해라. 그렇게 하고 쫓아갔죠. 만약에 안 하면은 4억 달러.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한테는 4억 달러가 엄청 큰 돈이죠. 그걸 보조를 해줬는데 그걸 이제 보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 안 시키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나는 4억 안 받고 4억 달러, 우리나라 4억이 아니에요. 4억 달러 안 받고 차별금지법 통과 안 시키겠다.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 에이즈로 죽어가는 법 나는 만들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허리띠 졸라매고 성령의 불로 말씀 부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기 시작하는 그 영적 내공이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승리 못해요. 피만 발라졌네 하고 있으면 걔네들도 같이 죽어요. 피 발라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에스더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 전부터 저하고 알던 분이에요. 목사님, 저기 이번에 그 한겨레 신문이 에스더가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막 한겨레 신문에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대서특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민중당이라는 당에서 이 한겨레 신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에스더를 수원지검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이 단체 못 쓰겠다 없애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수원지검에서 그것을 어떻게 됐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신문 기사만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한다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그것이 며칠 전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 정도 전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이 중보기도 때 와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없애려고 긴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한겨레 신문이 이 에스더를 갖다가 왜 뭐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선교단체, 이용희 교수님이 대표로 있는 선교단체 가보세요. 사람한 그 회원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 그 선교단체 하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일 정치면 앞에다가 내갖고 4일인가 5일인가를 날마다 에스더를 이거 가짜뉴스 만드는 공장에다 가짜뉴스는 강력 그래갖고 막 그 신문을 왜 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한 단체도 아니고 힘있는 큰 교회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자기들을 대적하는 제일 선봉에 서 있는가를 사탄은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한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끊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계속해서 여름과 겨울에 컨퍼런스 벌리면서 있는 힘을 아예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각이 됐어.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만이 자기가 달린 그 장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이 하나님. 그랬는데 기각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12월 30일 한 앞두고 12월 한 20 며칠에 하나님이 이분들한테 금년이 가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한 이유가 이제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가 이제 1월 며칠부터 있는데 그때 참석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좀 열심히 말해서 계속은 못해도 하루 한 번이라도 그동안 하루 이틀이라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가 하만이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이제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에스더 측에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피해 보상, 그동안 했던 명예훼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겨레 신문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피해 보상액을 이제 청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란 거 드러났으니까 됐다 그러고 말만 안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또 해요. 직접적인 피해가 되도록 해야 돼요. 직접적인 피해가 되도록. 국회의원들이 자꾸 동성애 법 합법합시다 하는 국회의원들 앞에 그 사람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당신이 계속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당신 선거구에 가갖고 당신 투표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것이오 하고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해줘야 돼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 사람은 아차뜨거라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나라를 바꿔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 정치권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고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국회의원들 특별히 한 몇 사람 빼놓고는 그 사람들이 나라 못 살려요. 우리가 나라 살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이 되고 이 나라의 안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통일될 때 적화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로 통일되어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저 북한의 3대 세습에 허덕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예수 믿고 신앙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마음 놓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이 둘이 합해졌어.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1948년 8월 15일에 그때 재헌 국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그때 국회 부의장이 조윤영 부회장이었다 그랬죠? 나와가지고 기도하시오. 이승만 박사가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방이 됐습니다.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신다면, 이 나라를 부자 나라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 되게 하신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나라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돕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아멘한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없애고 싶겠습니까? 제가 맨날 말했죠. 1945년 모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수십 개, 100개 가까운 신생 독립국이 생겼어요, 그때. 신생 독립국 생긴 나라 중에서 없어져 버렸거나 어디로 통합돼 버렸구나. 아니면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국강병하게 하셨어요. 선교사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6.25 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무슨 50달러? 18달러? 알지도 못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에 살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하죠. 헬조선이라고 하고
정교도 선생님들 계속 김일성이가 그랬죠. 아니, 말이 길어지는데 김일성이 뭐라고 했어요? 어째서 월남은 적화가 돼버렸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되냐? 왜 이 남한은 적화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연구했겠죠. 예, 첫째는요, 골수분자인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골수분자인 교인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빨을 빠다닥 간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집어엎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있다가 대형 교회 10개만 아장내버려라.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PD수첩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비슷비슷해요. 불교계에도 엉터리 같은 스님들 많이 있고 천주교에도 엉터리 같은 신부들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엉터리 같은 목사들 많이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분포도로 본다면.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기독교의 이상한 목사가 나오면 그냥 그 사람은 아주 총특집이요. 총특집. PD수첩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막 1시간씩 방영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부끄러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얘들이 나 교회 가서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돼. 그러면 뭐라게요? 너 아직 안 끊었어. 그런데. 아니 교회가 뭐 요구르트요? 끊게? 우유입니까? 끊게? 왜 그랬을까요? 교회 그럼 물론 우리는 자성해야지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못 되어서 그런다. 맞습니다. 그러면 불교계는 빛과 소금 됩니까? 천주교는 빛과 소금 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서나 믿음 좋아요. 거기서나. 그런데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런 줄 압니까? 새 입을 잡아라 그랬어요. 새 입. 김일성 교시에 나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새 입을 잡아라. 남한에서. 새 입이 무엇이냐. 첫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사들 입을 잡아라. 그래갖고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정교조.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잡으라고 한지 압니까? 언론을 장악해라. 언론을 장악해서 방송, 신문 걔네들 다 잡았어요. 지금 언론을 장악해라. 새 입을 잡아라. 세 번째 입이 뭔 줄 압니까? 검찰개를 잡아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한 애들 데모시키지 말아라. 걔네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언론고시 봐서 전부 그것들 잡게 해라. 지금 우리가 완전히 잡힌 장악한 속에서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될 것, 내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보시고 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하고 청와대에 청원 갑니다. 그러면은 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막 그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고 거기다가 청원에 서약 신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구원받으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피 바르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자, 날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지저스 하면 홍보 담당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홍보 담당인데요. 자기들은 맨날 철야하고 맨날 금식하잖아요. 이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이번 금식이 마지막 금식이 되게 해주라고 기도한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짠하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금식이 제발 하나님 마지막 금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통일하게 해주시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그분들 이번 금식이 마지막 금식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와 내 가정 살리고 믿음으로 국가 살리고 나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피 발랐다고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허리띠 띠고 주여 쓴 나물과 함께 나에게 맞춰진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